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수도를 정한 것이죠.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의미에서 수도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브누엘을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동쪽의 방어를 위해서 요새를 건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구심점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또 떠날까 봐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한데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요. 이 계획하다는 말은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의논하고 결국 하게 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의논하고 계획했는데 결국은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를 두면은 최악의 악수인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든지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있는 계명들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고요. 또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13장 앞부분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신성시 여겼던 그런 장소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서 종교 행사를 자기가 직접 주관하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제단에 대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베델에 살고 있던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죠.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또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읽었으니까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작 본인이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이니 숨기지 그대로. 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걸어왔잖아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걸어 다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때요? 올 때는 좀 바로 올 수 있는 좀 빠른 길로 왔다면 돌아갈 때는 좀 더 먼 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피곤한 그런 기색이 있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한 거죠.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자,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굶주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때 음식을 먹으러 가자. 자, 생각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뭘로 시험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사람이 뭐냐면 이 사탄은 말입니다. 가장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약점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탄이 유혹할 때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술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한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좋은 말과 음식으로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음식으로 유혹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근데 이 사람도 그것까지는 비슷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그죠? 인용한 것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자,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술수 중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지자라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좋은 말과 좋은 음식 그리고 선물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죠? 나중에 그 나귀를 원래 도보로 그죠? 걸어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음식을 먹이고 난 뒤에는 나귀를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티셔츠를 약간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다 그림이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저희 혜린이가 이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혜린아, 사탄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사탄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사탄이야. 제가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경우에는 참 분별하기가 곤란하겠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지만 성경 중심의 복음적인 메시지와 바른 교훈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유사점이 있잖아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사탄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해 이런 말씀도 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탄과 전투를 치르는데 성령의 공격 무기인 말씀 부족했던 겁니다. 탄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 경건의 시간 외에도 성경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도록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탄약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배고프고 목 마르고 지친 상태에서
그죠? 영적인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을 만한 그 영적인 말씀에 그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육체의 욕구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그 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탄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항상 풍성하게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비록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고요. 그 시체가 길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만났다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원어가 마차라고 하는 것인데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맞닥뜨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능동적으로 구하다가 마침내 따라잡다 또는 찾다가 끝내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차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찾다가 끝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가 또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여기 봤다고 할 때 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그냥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 그 늙은 선지자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에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걸 볼 때 정말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덮친 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신하는 생활은 뭡니까? 근신하는 생활은 우선순위에 맞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절제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잘 지켜야 되겠죠. 경건의 시간을 매일 아침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국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고 뒤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난 연휴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아프리카 동물들에 대한 영상을 접봤는데요. 가뭄이 들어서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코끼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뭄이 들어서 물을 찾는 동물이 코끼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가 물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사자도 물을 찾아서 와 있었다는 거죠. 사자도 물을 먹으러 왔는데 마침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 떼가 도착했어요. 근데 사자들은 자기들보다 덩치 큰 코끼리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 떼 중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진 그 한 마리를 떼지어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사자의 무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새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것들하고 분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여호와를 악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성읍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별로 악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보시면 베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유다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냈다면은 그 지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배고픔도 해결하고 목마름도 갈증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사건이 이 일이 그냥 묻혀버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다 알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말씀도 듣게 됐을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를 거두어 가기까지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나귀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뜯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실어 오는 동안에 그 늙은 선지자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확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자기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무서운 분이신가를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그 심판의 말씀대로 300년 정도 지난 뒤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어겼다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무효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오늘 말씀에 나온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말도 이루어졌잖아요. 전했던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죠? 꼭 보면 예전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장본인이었지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좋은 말과 좋은 음식 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리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을 선을 따르라. 설치하라. 이를 위하여 선한 증언을 증언하도다.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해 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질 때는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권능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이 끝날 때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바라는가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비석에는 지난번에도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 줄의 평이, 여긴 두 줄이지만 평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의미 있는 한 줄 평이 붙어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